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과 8월 한 달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굴라 부부의 신앙,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온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마권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금년 장마만 해도 비는 오지 아니하고 거의 마른 장마였고,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하면 게릴라성 비가 지역마다, 부산에도 여기는 오고 저기도 오지 아니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점점 더 더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고기들이, 과거의 어종들이 많이 없어지고 저 아열대성 고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라고 하면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던 이러한 때였는데,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점점 죽어가고 앞으로 정말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지금 점점 자라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또 무더위도 8월 15일이 지나면 찬바람이 설설 나고 그 다음에 무더위가 좀 가신다고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금년에는 앞으로도 무더위가 많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 내가 땀을 흘려야 또 건강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하며 또 이 8월 한 달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게 합니다. 위인전을 일으키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위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가 매월 누구누구를 닮아가자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의 헌신을 한번 닮아가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고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기독교인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고 조력자들이 있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두 사람 부부가 함께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바울에게 섬겼던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은 어떤가? 제가 이름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기도 하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그러기도 하고,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도 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도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굴라는 저 소아시아의 북부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인데 바울은 주로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그의 애칭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은 늙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었지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로마 황제 4대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로마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지만은 로마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테네라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아덴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추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분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이런 천막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8월 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닮아가자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이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두 부부가 마치 한 몸과 같이, 사람은 두 사람인데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은 마치 한 몸과 같이 헌신하고 섬긴 부부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맨 처음 만났던 곳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가 이제 사역의 장소를 옮기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아주 자기가 원했던 만큼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아테네는 너무너무 우상이 많았던 우상도시였습니다. 너무 우상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고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각종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더라 그랬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 하는 것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아레오바고라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우리 성경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는데 과거의 성경을 읽으셨던 분은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그 마음에, 그 마음심자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많도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바위 덩어리에서 서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미신을 섬기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3년도에 이 아테네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흉내를 좀 냈습니다. 어디에 올라갔느냐 하니까 아레오바고에 올라갔습니다. 아레오바에 올라가가지고 그 뒤쪽에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시가지가 많고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 가서 실수한 게 한 두 개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은 아덴 사람들아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아덴 사람들아 이래 되는데 사진 찍으려고 앞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게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외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부러지는 그 말이 아니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실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레오파고에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덴 사람들아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 바로 옆에 보면, 옆면에 보면, 우측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이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완전 바위 덩어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숙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 파르테논 신전 그것도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느냐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감금되었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얼마나 아덴에는 우상이 많았고 얼마나 미신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너무 우상과 미신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이 얼른 들어가지를 아니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 출신들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17장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왜 철학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나오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할 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우리가 믿는 철학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철학은 이런 철학인데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2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가지고 아덴에 가가지고 에피쿠로스 그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의 사람들과 쟁론해도 조금도 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철학도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아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변정적으로 자기들과 대항하면서 이야기를 잘하고 그것을 이겨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는 거기에 너무 우상이 너무 많았고요.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벨, 그리고 제우스 신을 위해서 벨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철학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방 신들을 전한다고 이와 같이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믿기는 믿습니다만 신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원론적입니다. 별개입니다. 신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면 신으로서 존재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범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변정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시원하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여러분 보시면 아덴에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 지역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는 지금 처음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지역을 안 갔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BC, 그러니까 서기 이전의 말이죠. BC 46년에 로마의 제1초대 황제 시저가 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지만은 이 도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도시를 이제 형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BC 27년부터는 로마의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로마가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고린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고린도는 좌우에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양쪽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모든 문물을 잘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전략상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요충지였고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물이 빨리 들어오고 발전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음란과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고린도 사람과 같이 음란하게 되다. 그래서 그린디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린디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사람이 되었는데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아이고 그런 사람이 됐대, 고린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대, 음란한 사람이 되었대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지역이었고 퇴폐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라서 복음이 전거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옮겼던 장소가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음란의 지역이 되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옛 고린도 지역을 보시면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당시에 지역을 보시면 전부 돌로 깔았습니다. 그 도시를 다 돌로 깔았습니다. 저 뒤쪽을 쭉 보십시오. 여기는 한 면만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양쪽에 돌아가면서 보면요, 다 돌로 그 지역을 깔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니까 여사제와 창녀가 2,000명 정도 있었던 산입니다. 그만큼 음란한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을 보시면 돌로 깔았던 밑에, 석조 밑에 쭉 일자로 거기에 돌을 일자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 당시에 화장실은 돌로 가지고 다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가지고 화장실에 서로 앉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철학을 논하면서 변을 보고 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아주 잘 살았고 음란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데 옛 고린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자, 이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했다가 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은 아굴라, 아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사람.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이 또 브리스가는 로마 명문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테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네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자, 거기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고 했는데, 바울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니까 천막 만드는, 지금으로 하면 건축업자,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같은 직업을 가졌고 또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다니고 복음 때문에 쫓겨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그래서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느냐 하니까 이 당시에 선교는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매달 우리 25년, 24년, 23년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 또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와서 살았지만은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이야, 우리가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작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보,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보,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 아닙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살기 좋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서 두 사람이 한 몸과 같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힘써 복음 전하는 데 섬기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몸과 같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큰 사역자가 되도록 도운 바울 사역의 기둥 같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 유럽을 다니면서 특별히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역자가 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그 유명한 애국자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또 어떤 사람이냐니까 주기철 학생이 오산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오산고등학교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주기철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자기가 키운 제자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되도록 만들고 섬긴 사람이 누굽니까? 조만식 선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이와 같은 사역자가 되도록 만든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두 부부가 힘을 합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AD 서기 한 50년 정도 됩니다. 5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랬다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그랬다가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는 아굴라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온 데가 여러 군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운 기둥 같은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기둥이라고 하는 용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인물에 관해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기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의인화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둥 같은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뭘 느꼈느냐 하니까, 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말로 정말로 기둥 같은 인물이다. 정말로 기둥 같은 인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눈물과 그 성교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기둥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기둥은 어떻습니까? 집에 그 집이 2칸짜리 집이다, 3칸짜리 집이다, 뭐 기역자 집이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 기둥은 위에서 진 누르는 것을 그대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또 어김없이 돌을 세워놨습니다. 돌 위에 이 기둥을 올려놓았거든요. 그 밑에서 떠받는 그 모든 하중과 모든 것을 다 기둥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둥은 말이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그것만 쓰입니까? 옛날에는 빨랫줄이 없다 보니까 기둥에 줄을 매가지고 저 마당 끝에 그 줄을 매가지고 또 기둥으로 썼습니다. 또 그것만 썼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혼낸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둥에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만 했습니까? 옛날에는 껌을 씹어가지고 껌 한 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씹고 그 다음에 기둥에 갖다 붙여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껌 떼먹기 위해서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라. 참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껌 뭐 두 번, 세 번 형제들만 씹습니까? 거기에 씹다가 이제 또 크레용을 집어넣네요. 크레용 집어내가 빨간 크레용을 넣었다가 빨간 껌을 만들었다가 노란 크레용을 또 집어넣고 나중에는 막 온갖 것을 집어넣어 새카만 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면 기둥에다가 이제 흙을 다 쌓아가지고 기둥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양쪽에 튀어나온 것이 뭡니까? 감싸고 있는 게 다 기둥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마치 기둥과 같이 위에서 짓누르는 거, 밑에서 떠받치는 거, 그 힘든 일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했던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거든요. 평신도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이 좋았기에 그랬겠나? 여러분, 바울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을 이와 같이 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도와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았던 부부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많이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또 비결한 예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면 교회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집사님께서도 수고하시지만 주중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무거운 물걸레를 들고 온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학생들이 없는 가운데 저 교육기관 꼭대기에서부터 물걸레 다 닦아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셔서 강대상 다 쓸고 닦습니다. 유리를 다 쓸고 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우리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둥 같은 인물이다. 기둥 같은 인물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 오늘 대지가 굉장히 길지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대지를 증한 중에서 이렇게 긴 대지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부부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 이제 거기에 가서 살게 되는데, 바울도 함께 거기에 살게 되었고, 그곳을 뭐로 내어놓느냐 하니까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교회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 초창기에 시골교회에 세워진 교회들, 그 집에서 모였을 때 그 집을 교회로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와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시아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을 있게 됩니다. 18개월을 있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개월 있으면서 거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교회로 쓰였던 곳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로 남겨놓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기록한 데는,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는, 본문의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기록한 데는 아굴라 남편이 먼저 나오는데, 또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도 브리스길라가 또 먼저 나오는 이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갱그레아에 가게 되고, 제가 갱그레아에 가보니까 지금은 갱그레아에 교회 터밖에 없고 교회는 없고 그게 바다 속에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데 그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전도를 위해서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오를 했다는 말입니다. 각오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길에 누가 동참을 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수리아에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동행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게 머물러라 그렇게 두고 가게 됩니다. 두고 가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이 없는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와 같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성경학자라고 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말씀은 맞는데 은혜를 좀 덜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학자였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아닙니까? 물 세례 아니고도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물 세례만 알고 물 세례만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큰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가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다음에 아볼로에 갔습니다. 우리 좀 만납시다.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내용이 왜 인용을 했느냐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닮아가자고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격이 어떤가, 그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이 떠난 그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성경학자예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많이 알기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은혜를 못 받았어.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아이고 참 성경학자라고 하면서 저리 저래가지고 성경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보세요, 그것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좀 보십시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인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교만 중에서 무슨 교만이 제일 무서우냐니까 신앙의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신앙의 교만이.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좀 은혜를 더 받고 은사를 더 받았다고 해서 은사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건 신앙의 교만입니다. 신앙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 마귀는 신앙의 교만을 가장 잘 파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면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록 평신도이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목회자님,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신앙이 훌륭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이면서 겸손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같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네시모나 디모데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협력하면서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주 관계가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신앙의 교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도 겸손해야 되고 신앙도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서로 동력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에 시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안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는 구원을 위하여 주셨고 은사는 봉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르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졌던 은사 내가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겸손해야 되고 모든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다 동력하면서 교회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장소가 좀 꽁충꽁충 뜁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갔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지금 로마스입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자,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나의 목숨을 위하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사도라고, 전도자라고, 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러한 사실을 나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전부 종합해서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뽑았어요.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초대교회 얼마나 기가 막힌 평신도인지, 얼마나 헌신하는 평신도인지, 얼마나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평신도인지, 얼마나 자기의 물질을 다 들여가면서 섬겼던 평신도인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가 다시 보면서 이야, 참 믿음이구나, 참 신앙인이구나, 참 본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헌신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 죽으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말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일에 앞장설 때에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8월 달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닮아가는 달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그야말로 한 몸같이 교회를 섬겼듯이 우리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울이 큰 사역자가 되도록 도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우리는 든든한 사역자들이 되고 여러분들도 든든한 평신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가정을 헌신했습니다.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월 달에 날씨는 무덥지만은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